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과응보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 부분입니다. 욥기에서 논쟁이 되는 가장 커다란 주제는 인과응보이죠. 인과응보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판단하였고 욥 역시 인과응보 틀에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외는 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들의 번영을 한번 봐라. 악인들을 몇 번이나 심판하셨지? 너희들 주장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 평안한 죽음을 맞았지. 그러니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게 맞긴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외가 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라면, 예측이 가능한 신이라면 너무 볼품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비유에 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이시고 우리는 그 바다 위에 작은 멸치 한 마리구나. 멸치 한 마리가 바다를 거닐면서 바다는 이런 곳이야. 내가 여기 바다 몇 년 차인지 알아? 라면서 거들먹거린다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다면 지나가던 고등어가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흔들릴 때 굳건한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짚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신앙인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튼튼한 뒷다리를 만지면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단단하고 고드신 분이야.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코를 만지면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유연한 분이신지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등 위에 타서 그 위에서 만지면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신 분이야. 우리가 감히 올라갈 수가 없어. 범접할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이 코끼리 발등에 앉아서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높은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 쉽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걸?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응보 하나로 하나님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지만 다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그 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과응보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지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다 심판받고 망하지 않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이번에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신앙의 원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다채로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으로 살지 악인으로 살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지금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신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거든요.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 자신도 그런 처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욥의 입장을 겪는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지? 그렇다면 계속 나는 이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만큼 조금은 불법도 저지르고 속이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 의롭게 살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갈림길을 만나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좀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들만 일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나는 계속해서 어렵다면 나의 이 소신과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행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아닌 것 같으시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잠시입니다. 수일, 수년,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평생의 시간마저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잠시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 물론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쟤는 하나님 안 믿고 쾌락을 일삼는데도 잘만 사는 걸?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하지만 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찰나입니다. 생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의 생입니다. 그 시간들을 첫 번째 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 7, 80년의 그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생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생입니다. 영혼을 모르고 지금 생에서만 잘됨과 나의 만족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태의 시간을 지나고 비록 이 생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에 탄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탄식도 하고 또 원망도 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생에서만 잘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우리의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얕은 지식으로 주님을 다 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소신을 지키기 어렵게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억울함이 그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욥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손 역시 잡아주시어 넉넉히 견디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